오늘 이제 하박국서 11번째 강해를 마치는 날이에요.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우리 설립 35주년을 감사하는 우리 애들에게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영의 양식이 추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다 듣는 대로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석장 3장으로 되어 있죠. 짧아요. 짧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쑥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분량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사실은 대하 소설처럼 아주 광대한 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의 구조 제가 이제 까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였죠? 따릉따릉 아하. 어디 가도 이 정도 말하면 이제 유식하신 분 되는 겁니다. 따져먹고 응답받고 따져먹고 응답받고 아하 깨닫고. 그죠? 자, 이 구조 속에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져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분인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시가 감사하게도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하며 또 권면하는 것은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에베레스트 산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야, 한라산도 못 가봤는데 무슨 에베레스트냐. 어떤 영화 보니까 인생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 정상 올라가기 이런 걸 이렇게 넣어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정도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이걸 추가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요.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8,848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키로로 말하면 8km 정도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소가 이력 평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압도 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등산가인 허영호 대장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헬기를 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겨울 옷만 입고 패딩 같은 것만 입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딱 가서 내리면 20분, 길어봤자 30분이면 다 죽어버린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기압이 강해서 그래 심장 물차고 뇌 물차고 해가지고 바로 얼마 못 견디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옆산 여기 올라가는 그런 편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베이스 캠프라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는 저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가 두 곳에 주로 대표적으로 있는데 해발 한 5,100, 5,300 요 정도 높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 다 텐트들입니다. 그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등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산소통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들,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셰퍼라 그러나요? 거기 산지족 있잖아요. 그분들 다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음식물이고 뭐고를 다 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날마다 매일 조금씩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또 조그만 캠프 만들고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라 그래요. 저곳에 가면 능숙한 등산인들도요 1시간에 몇 미터 못 간대요.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 400-500m 가는데도 1시간 2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곳에서 정상을 밟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베이스 캠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러한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옆산을 오르는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우리 영적인 베이스 캠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옆산 올라가는 거 숨이 좀 차긴 해도 그거 그냥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베이스 캠프의 필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처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든든한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인생의 거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관계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커다란 눈사태라도 만나면 영락없이 자취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결코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관계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오직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성경의 답을 여러분에게 전해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영적 베이스 캠프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이 진리가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돌아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상태가 썩 좋지 않지요. 지금 상태가 저게, 그죠?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들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세세한 내용 몰라도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2주에 걸친 말씀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이었나요? 긍정적이었나요? 긍정적이었어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지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임재를, 현현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엄청 좋아야 되죠. 막 팔짝팔짝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강한 용사 되신 모습이 끝난 바로 다음 이 16절의 이 말씀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모습은 뒤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고백하는 한마디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창자가 흔들린대요. 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입이 다다닥 붙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두려움, 이런 고통, 이런 상태를 경험하지요? 제가 생각할 때 뭐 밥 한두 끼 굶었다고는 이 정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들에게 그냥 싫은 소리 한두 마디 들었다고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집에 도둑이 좀 들었다고 해서 막 이 정도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창자가 뒤틀리고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으려면 이건요 정말 굉장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평생을 일해서 일궈놓은 사업이 그냥 한순간에 폭삭 망하든지, 아니면 정말 당신 이제 뭐 3일 남았습니다, 뭐 이런 치명적인 뭐 암이라든가 뭐 질병에 딱 걸려버렸다든지, 정말 큰 사고로 가족과 쫄지에 그냥 한순간에 생이별을 해야 됐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처절한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당 못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태가 터져야 이러한 지금 이 하박국의 이 16절의 상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16절에 나왔던 하박국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고통을 혹시 경험한 분들이 계실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신 분들 중에 있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분이었다면 이 16절의 하박국의 저 상태가 어느 정도는 막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박국은요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다소 격한 표현을 쓰자면 미칠 정도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소망의 말씀을 하셨지요. 강한 용사가 되셔서 내가 반드시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소망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고난이 있다. 그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가 겪어야 될, 네 민족이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 이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박국이 바로 이 고난, 비껴갈 수 없는 이 고난이 너무 버거웠던 겁니다. 하박국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거대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마치 거대한 용광로를 통과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뼈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냥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이었기에 그래요? 대체 16절에 정보가 나오잖아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갈대아 족속이 내 조국 유다를 치러 올라올 그 환난의 날,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자기 조국 유다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할 용광로와 같은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뭔지 다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아이들도 다 아나요? 저렇게 생긴 게 다 저기 쇳물 불 다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목숨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이 만약에 저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형체도 없이 녹아버려요. 뼈도 남지 않고 다 녹아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자기 배우자를 저기다 밀어서 죽이는 어떤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뼈가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 제가 이 하박국의 고난을 생각하다가 아마 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었을까? 다 없어지는, 그냥 초토화돼 버리는.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될 것 같은 조국 유다의 모습이 그려졌던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 아닙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쑥대밭이 될 유다의 모습, 그것이 지금 막 그려진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 버린 것 같은 내 조국 유다의 모습, 어떤 상태예요? 함께 우리 모니터 보면서,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나무에 부더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묶어보세요. 뭐가 없어요? 과일이 없어요. 저건 이스라엘에 나오던 중요한 과일들인 거예요. 뭐가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밭에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가축이 없어요. 양도 소도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먹고 살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 드릴 때 쓰던 제물로 쓸 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핵폭탄이 터져버린 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조국 유다의 모습이 떡하니 그려졌던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을 하박국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그냥 자기의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인 거예요. 저걸 봤으니 어떻게 그 정신이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에게 대반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난리치고 제정신이 아닌 실성한 사람 같던 이 하박국에게 반전이 찾아왔다고요. 인간 하박국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고 환난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 하박국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힘이 지금 부어진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이 인간 하박국을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막 실성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17절에서 초토화될 유다의 모습을 쫙 열거했어요. 그런데 그 것들을 열거하는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말이 뭐였지요? 바로 비록 뭐뭐할지라도. 잿더미 같은 유다의 모습을 감싸고 있는 말이 비록 뭐뭐할지라도. 비록 뭐뭐할지라도가 무슨 뜻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다가 용광로처럼 무시무시한 바벨론에게 쑥대밭이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하박국이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상반절까지 여러분이 하박국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낮은 데서. 아멘. 아멘이에요. 18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 안에서란 뜻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던 하박국의 자아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베델교대 때 계속 말씀하듯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 안에 거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됐지요? 하박국을 누가 다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두려워 떨던 실성한 사람 같던 그 하박국을 아예 다 덮어버렸어요. 어디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덮어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 하박국을 평강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부들부들 떨던 하박국이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리로다. 앞으로 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건 뭘까요? 이미 즐거움과 기쁨이 하박국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하박국이 처했던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환경 안 바뀌었어요. 하박국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은요, 여전히 자기 족국 유다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고 무법천지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될 그날을 이제 곧 기다려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환경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하박국이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이나 헐크처럼 뭔가 강한 존재로 변신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박국은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거죠? 딱 하나가 바뀌었어요. 딱 하나가. 유일한 베이스 캠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이제 온전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즐거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요, 그냥 내가 좀 기분이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이 기뻐하다라는 뜻은 건 뭐냐? 즐거워하다는 뜻은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날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맥에서는 전쟁에 이겨서 야 우리가 이겼어! 라고 개가를 부르는 상태예요. 그 정도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 기뻐한다는 뜻도요,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바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 기쁨 가운데 나간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밖에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꼼짝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지요? 그 발이 사슴과 같이 되었어요. 사슴의 발처럼 그냥 깡총깡총 날렵하게 가볍게 뛰는 자가 된 겁니다. 사슴이 절벽과 산등성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제 동영상을 이게 틀 수가 없어서 못 찾았어요. 보면요, 진짜 절벽의 산등 탕탕탕탕탕 뛰면서 아주 가볍게 뛰어 올라가요. 지금 하박국의 상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뭐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산비탈처럼 아주 험한 환경일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19절에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할 때 이 다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다라크라 그래요. 이 다니다라는 말과 15절에 하나님의 위대함 나타났지요. 큰 물의 파도를 하나님이 밟으셨나이다 그랬죠. 이 밟으셨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다라크 똑같은 말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것은 그 나를 억누르던 그 고난을 내가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 아시지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혹시 손호성 집사님이 혹시 그쪽이세요? 잘 모르시나요? 아닌가요? 제가 이게 하면서 혹시 그쪽이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았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주 사역이 뭔지 아세요? 나병 환자 돌보시던 거였어요.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거기 목사님으로 이제 그 교역자로 부임하셔가지고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6.25 때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군이 여수까지 이제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 피난을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피난을 안 가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나병 환자들, 내가 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그들을 그냥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체포됐어요. 공산당들이 밀고 들어와서, 북한군이 밀고 들어와서 그 목사님을 체포해가지고요, 그 여수 감옥에 집어넣고 보름간을 혹독하게 고문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가시원밭에 끌려가가지고 총살당하시고 순교하셨어요. 당시 손양원 목사님께서 북한군이 남침한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다 들었지요.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마치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던 하박국이 도망가지 않았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다 알고 있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박국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켰듯이 손 목사님도 그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하박국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했겠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을 공산당 손에 잃었을 때에도 그분이 하나님 안에 거했기에 오히려 아들 죽인 죄인을 양자 삼고 그 아들 죽인 그 장례식장 안에서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피신하며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도 나병 환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순교를 선택했던 것 아닙니까? 비록 순교하셨지만 손 목사님은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셨고 그것을 마음껏 누린 분이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속에서 손 목사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 수감돼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 고난, 그 수치,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것에 눌리질 않았어요. 마치 사슴처럼 그 고난을 딛고 뛰어올라서 저 높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증인이 되신 겁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큰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고 계실 수 있어요. 질병이 됐든 과도한 업무가 됐든.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 몇 분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지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간관계에 꼬여가지고 이게 막 너무 엉켜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지고 답도 없고,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우리 입시생들은 이제 진학도 해야 되는데 이 걱정을 하기도 있고, 막 저마다 힘들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이걸 어떻게 내가 맞대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 그냥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산비탈을 가볍게 차고 오르는 사슴처럼 온갖 고난과 역경들을 딛고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놀라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것들보다, 그 환난과 고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하나님에게 덮여서 평강과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설립 35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추수한 결과물이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추수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주님 그 자체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주님 자체만으로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요,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주님 계신 보좌에 이를 때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는 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높은 곳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감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부른 이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환경 위에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오늘 깊이 들어갑시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는 죽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환경 밑에 눌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딛고 이기는 자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아멘.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멘.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또 감사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불평과 불만이 떠나갑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낙심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힘이 우리를 덮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환경을 딛고 뛰어오르게 하는 사슴의 발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무너뜨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창자를 뒤틀리게 만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게 만들고 뼈가 썩어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신실하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만 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이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부활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의 환경을 맡기면서 또한 어떠한 위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자로 높은 곳을 다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수감 다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내 손에 쥐어진 어떤 열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비록 아버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놀란 계획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삶을 무너뜨리라고 아버지 나를 무덤을 떨게 만들고 내 뼈를 썩이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너희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직 온전한 믿음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분명한 소망을 허락하세요. 믿고 나가십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할 수 있어요. 또 예견되는 그런 앞날도 이게 밝지 않을 수 있어요.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박도 그런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다. 내 가정 가운데 사슴의 발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내 가정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풍성히 거할지어다.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가족 가운데 사랑의 대화가 넘칠지어다. 사랑의 교제가 넘칠지어다.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을 주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주의 보혈로 선포하며 덮어버리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속해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선포하며 나갑니다. 축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족이든지 믿지 않는 가족이든지 하나님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박국도 그 아버지가 자기 조국이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그 위기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떠난 무법 천지된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축복하며 나가며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대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존중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나라에서 함께 달려가는 가정들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중보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 되면서 이제 더 유행기가 닥쳐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신이 이제 거의 만들어졌고 상용화될 단계에 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의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역사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도 쓰시고 또 페르시아 고레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인도와 또 해남 또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이정호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뭐 다음 세대가 됐든지 문화가 됐든지 미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적인 추수가 되게 하시고 유일한 베이스 캠프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버지 이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어 주 앞에 중보하며 나갑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드리워진 이 코로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정말 온 세계 가운데 더욱더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 질병과 전염병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백신이 속히 상용화되어서 모든 것들이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으로 고통자를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MMC와 아버지 하나님 성공학교에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머니 전순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마다 아버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버지 학교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기가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옆에 없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각한 미디어 중독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베이스테이션 캠프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일체 중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세대로 바꿔나가시므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바로 우리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 밑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슴의 발을 갖고 그 어떠한 환경이든지 딛고 밟고 일어나 높이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며 사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물로 또 각종 제목으로 주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것을 주님 나라 위에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몬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시적으로 물질이 지금 부족하고 넉넉지 못해 주님께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품에 안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일터가 복받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때에 하나님 지와 명철을 다하셔서 또 잘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애쓰는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해남만성노학교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종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해외에서 일하고 애쓰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